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세계는 심각한 외로움의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회자되는 그 단어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세계화, 도시화, 불평등 심화, 권력 비대칭, 인구 구조의 변화, 이동성 증가, 기술 발달로 인한 혼란, 긴축 정책,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해지므로 급변하는 삶은 인간의 외로움을 한층 더 깊은 형태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외로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중요해져서 벌써 오래전이에요. 2018년도에 마침내 총리가 외로움 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영국 시민의 4분의 3이 이웃의 이름을 모르고 영국 직장인의 60% 이상이 직장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국뿐 아니라 아시아, 호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조사된 상황을 보면 별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석학 중 한 명이 영국의 누리나 허츠입니다. 얼마 전 그녀의 책 고립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현재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채 탈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시작된 사회적 불황이 단지 소외된 기분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그녀의 책에서 진단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정부와 기관을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정부와 기관을 마음에 들지 하지 않아도 계속 그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달고 욕을 하고, 그게 뭐예요? 역으로 보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이 그래도 나의 외로움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이, 그 고립감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대가 이미 스마트폰에 봉쇄된 채 외로운 세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습관으로 그냥 열어요. 손흥민 예배를 기대해야 되는데 득점왕을 해야 되는 거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뭐 팀이 이겨야 되고 막 습관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봉쇄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때마다 참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수많은 의지의 대상을 버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난주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명확히 선포됐었죠.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성경의 그 어떤 본문보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게 순종했죠.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블레셋이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지긋지긋한 문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죠. 이것이 부흥의 열매였고 부흥의 단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을 때, 그분만을 왕으로 모실 때 평화가 임하고, 심지어 에베네셀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는 의미지만 여기까지 핵심이 뭐였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나는 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동훈 장로님, 강희모 지사님, 변재표 성도님,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예배 인도자님이 입원하셨다는, 저는 예사일을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을 외쳐버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 사고당했어? 이러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대하고 모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이고, 그 부흥이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사무엘이 아직 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또다시 그래서 지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선책이 아니라 자꾸만 차선책을 따르려고 합니다. 차선책은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부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부흥에 역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들이 더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본문을 선택하셨지? 약간 이런 겁니다. 반면교사예요. 악으로 치닫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반면교사 삼을 만한 부흥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딱 걸리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느덧 늙었습니다. 7장과 8장은 제 성경에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런 장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사무엘의 임기 말에 사무엘이 사사로 임명받은 그의 두 아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지도자 2명을 세웠는데 사무엘이 2 아들이 임명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에 나온 겁니다. 자, 2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아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2 번째는 아비아입니다. 이 이름은 더 멋집니다. 아마 첫째보다 더 멋지게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이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왕의 이름 중에 아비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훌륭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2 아들을 낳을 때마다 정말 호기 있게 나보다 더 훌륭한 아들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런데 왜 2 아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을까요? 왜 2 아들은 판결을 굽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늙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가 사그러든 걸까요? 2 아들을 잘못 세운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 흐름을 보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하나님도 그 2 아들을 처음에는 인정했고 바랐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 태어났을 때 그 성전으로 바쳐졌던 시기가 약 3세라고 봅니다. 3세 전후. 완전 갓난아기죠. 그때부터 부모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시키는 대로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가정에서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력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은 가졌을지 몰라도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은 배우지 못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엇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추론입니다. 사무엘이 듣고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가정에서 2 아들을 온전히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인물일지는 몰라도 가정에서만큼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봤을 때 신앙을 책임지는 리더로 사무엘이 부름받았을진 몰라도 가정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만큼 여러분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새 그 2 아들이 사사가 됐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건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역시 그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 주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투로 말했을 것입니다. 5절에. 근데 제가 5절 말씀을 이렇게 몇 차례 묵상을 해보니까요. 단순히 지도자인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나중에 몇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삿대질을 하지 않았을까?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 때문에. 얼마나 무례합니까? 근데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움으로 세상에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장로로 그 지도자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좋았다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사실 마음은 모든 나라들처럼 따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 정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권 정치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신의 대리자를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고 그리고 필요하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위에 사사를 세워서 끌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사사가 세워지든 왕이 세워지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사는 원래부터 있었고 어쨌든 그 사사의 이름이 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왕을 세울 때는 인간의 능력과 의지가 조금 더 들어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사실 지도자가 누가 돼도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데 핵심은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세상 나라가 아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된다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왕을 세우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본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블레셋을 따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그 강인한 모습이 좋았던 거죠. 자, 당하면서도 주변 세상을 동경했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스스로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는 분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반응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들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충분히 분노할 만하죠.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를 지켜줬고 오늘 이어지는 평화가 어떤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 흘러왔다는 걸 사무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질투하시거든요. 그들을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반복된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날입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모든 행사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의 사건 사고마다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쭉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저희들의 삶을. 그러니까 패턴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패턴이야. 내가 볼 때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진행.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경고해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8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엄정한 경고에도 그들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놀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그 다담에 있는 이어지는 절입니다. 자,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 경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처럼 왕을 세우면 일단은 손해보는 게 너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소중한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엄중한 경고를 누구를 걸고 넘어지냐면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데 자식의 신앙이 무너지고 자식이 쓰러진다는 얘기를 해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경고했냐면, 먼저 일단 너희의 자녀들이 직접 왕의 종이 되어서 서글픈 인생을 살 거다라고 말해요. 일단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병거와 말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뛰어가야 돼요. 땀 흘리면서. 그 일을 너희들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착출돼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딸들은요, 향료를 만들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떡을 구워야 되고 신하가 되어야 되고, 또 이쁜 딸들은 왕의 비서로 먼저 착출돼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도 또 따로 걷는데요. 보세요. 원래 내는 11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오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이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구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 10분의 1로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세우고, 이게 원래 원칙이었다고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를 또 따로 걷는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들은 왕이 빼앗아갈 거다.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둔다. 돈뿐만 아니라 양떼도 거두고 다 좋은 건 왕이 다 가져갈 거다. 소중한 재산을 나라에 바쳐야 될 이 구조적 문제가 불보듯 뻔한데, 그런데 그들의 고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자식보다 지금 부모인 자신이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락을 하면 자식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고집, 내 뜻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든 세상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엄중한 경고에도 이런 거죠.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전하는 사람. 사무엘이 전해 보니까 이제 그냥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전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두 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우리. 무슨 뜻일까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현대사회를 코로나가 지나간 이 현대사회를 슈퍼 개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슈퍼 개인주의가 나올 겁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19절 20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 우리 왕을 세워서 우리 앞에 싸우게 하십시오. 아니 얼마 전에 사무엘을 통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큰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셨는데 그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거다.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블레셋을 물리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 생각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 오늘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교체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가르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단락 중에 이 구절 말씀의 핵심이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건 왜일까? 였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고집센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그분의 기다림이자 곧 사랑인 셈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기다릴 테니까 훗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익숙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상황. 여러분 너무나 유사한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죠?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유산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떠납니다. 왜냐? 지난주 나눈 것처럼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뭘 합니까? 세상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세상을 주인 삼습니다. 그리고 탕진합니다. 그리고 탕진할 때 그때 깨닫죠. 아, 아버지가 진짜 왕이시구나. 아, 아버지의 품이 최선이었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왕을 겪어봐라. 그래야 깨닫게 된다.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부르짖어 봐야 그제서야 할 것이다.
좀 심각한 말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왔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속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더 밑바닥을 경험하도록, 더 강력한 고생을 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그들이 겪게 될 수많은 왕들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우린 이 생각을 성경에 이르는 중요한 맥 중에 한 가지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왜 대망하게 된지 아세요? 스스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을 몰아내고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왕을 계속 섬기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되니까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진짜 나를 구해줄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온 것이고, 시간이 흐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엔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왕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왕인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외로움 속에서 또 마주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누군가를 왕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스스로 왕을 교체하셨다면 이 시간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분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개혁을 외칠 때, 저희들처럼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외칠 때 언제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결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누가 왕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진짜 왕을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굉장한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세상 왕들을 실컷 섬기다가 돌아오라고요. 반드시 그때가 있어질 텐데 바라기는 오늘이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교체한 마음을 다시금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외로움에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노래하리. 성령님이 조명하신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비교했던 마음들 주님의 은혜 아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고질적인 외로움과 고립감도 오직 진짜 왕이 되신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초청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앞에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형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 스스로 마음을 교체하고 싶었던 이 모든 마음, 그리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생각,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신 모든 것도 어떤 것도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선포하고 주님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주님만이 와 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오직 메시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심각한 고립된 이 사회 가운데 소용돌 세계로 뛰어든 모든 외로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당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왕을 세우렸던 모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질적인 마음 늘 반복됐던 이 패턴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앞에 어떤 지도자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길을 변함없이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자영없이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선포하는 모든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굵을 꺾게 하여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소서.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동일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저희들의 삶이 늘 반복되는 패턴처럼 보여도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마음속에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예수 이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물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돌아오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왕이신 주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스스로 왕을 교체했지만 다시 진짜 왕을 찾아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비록 이 시대가 스마트폰에 봉쇄되고 외로운 세기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삼고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부흥을 맛보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